변화 그리고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학적인 면에서 측면에서 통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뉘우치는 통해는 영혼의 슬픔, 범한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표시입니다. 통해는 단순하게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 명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통해는 영혼의 슬픔은 바로 예수님을, 또 하느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을 위배했다.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것, 또 혹은 하느님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죄는 사랑에 위배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안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통해는 그러한 상태, 바로 예수님을, 하느님을 아프게 해드렸다, 고통스럽게 했다, 사랑에 대해서 덕을 돌렸다, 이러한 그 영혼의 슬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잘못했다, 마음이 이런 게 아니라 더 깊은 곳,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 드러나는 슬픔을 느낄 때 그게 통해예요. 그 다음에 범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실수로 그랬다. 혹은 내가 이랬구나. 물론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죄는 의지적으로 짓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모르고 되어지는 것은 죄라고 엄밀하게 표현을 안 합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지었으면 매를 맞아도 덜 맞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죄가 성립되려면 자신이 뚜렷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서 실행할 때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혼의 슬픔과 그리고 범한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느냐면 별다르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떠 있는 상태만 보는 거야. 이 죄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큰 슬픔을 겪으셔야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셔야 되는지, 짧게 보면 나의 범죄와 내가 범한 죄와 하느님과의 관계지만, 그것을 신앙 안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죄의 뿌리라는 건 공통분모가 뭡니까? 그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청한 죄가 내 죄인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죄의 광범위한 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통해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막 미워하고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통해는. 이게 되어져야만 영혼의 슬픔과 범한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그러한 범한 죄 자체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 그 표시가 통해입니다. 우리가 고해수에서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볼 때에 통해를 하고 정계, 굳게 결심하고 이런 여러분들 아시죠? 고해성사를 볼 때. 그런데 그 통해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머리로 그것에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이건 죄구나. 이건 내 잘못했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 이런 정도. 통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통해하지 않는 그 상태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통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해수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의 위배를 하게 됩니다. 배신을 또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범한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 했는데 아유 신부님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돼버려서 또 반복되고 또 고해성사를 받는데요 또 그래 돼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통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볍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냐면 내가 잘못한 그 부분 때문에 객체,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를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내가 알아들어야만 내 안에서 새겨들어야만 반복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악습이다. 잘못된 습관이다. 반복되는 죄다. 그런 상태로는 통해의 정신 없이 그런 굳은 결심 없이 100번, 1000번 성사를 보더라도 그것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통해는 겸손에서 흘러나오고 통해 없이는 고해성사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느님과 화해할 수 없다. 사제들이 사제경을 외워줍니다.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겸손에서 흘러나오는 통해가 없이는 고해성사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제경을 이어지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 고해자가 진정으로 통해했다고 믿고 사제경을 외워주는데 본인이 통해 정신없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끝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에 보는 조건 중에서 이 통해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투루 성사를 봐서는 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고해에서 들어와서 설설설 웃기도 하고 꼭 무슨 뭐 사람이 살다 제가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면 뭐 신문이 그렇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뻔뻔스러움 가지고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는 그 사람 안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탓을 합니까? 고해성사를 받는데요. 변화가 안 돼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무능력해서? 스스로가 제대로 된 통해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통해는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죄에 따른 악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통해의 정신이 깊어질수록 죄를 정복할 수 있다.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를 정복할 수 있다. 눌러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에 따른 악의 영향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다른 것이 막 본물처럼 터져나오죠. 죄의 특성 중에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독한 면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만 갈라놓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적인 안에 내적인 상태를 전부 다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내적 평화가 깨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거 뭐라 내적 분열입니다. 이게 죄의 악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해의 정신, 통해를 제대로 하고 죄를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보거나 죄의 굳은 습관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내적 분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측면에서만 조명을 해보면 내가 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느님과 더 깊이 통교를 이루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할 때 통해는 우리가 악으로 인해 거슬렀던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서는 표시이며 우리의 내적인 재순응의 표시이다. 하느님께 가까이 있지 못했고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하느님 부재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태를 잘 살펴볼 때 우리는 내적으로 재순응,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금 따라갈 수 있다. 그 표시입니다. 하나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해를 하지 않는 표시가 어떤 때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해성사를 다룰 때마다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절대로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뭡니까? 보석을 주게 되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석을 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렸다.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한 전혀 살펴보지 못한, 그래서 나는 안 낫겠다. 나는 치유되지 않겠다. 고해성사 안에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상태로 왜 고해성사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해성사가 아니고 그냥 면담입니다. 면담. 참으로 올바르게 하느님을 만나는 정신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큰 변화를 겪게 될 건데, 이거는 좀 더 의탁학교 뒤에 가면 다시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학적 의미에서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해는 죄와 잘못을 성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죄와 잘못을 성찰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석을 주게 되면 그 보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잘못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알아들었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처벌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정벌이라고 그럽니다. 교정벌. 처벌이 아니고 교정벌. 교정이 뭡니까? 고치기 위해서 주는 최소한의 뭐 훈계 그런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아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우리가 보석으로 받은 것을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통해는 죄와 잘못을 성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나 참된 통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죄와 잘못을 성찰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유다스도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자신을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절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통해는 죄와 잘못을 성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은 내 자신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났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유다스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 안으로 다시 되돌아와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살해버리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을 해버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방향 지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잘못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죄와 잘못 성찰했으니까 고해성사 보면 된다. 가서 성호경 긋고 이런 죄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작지만 자신에게로 되돌아 버립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질 않아요.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듯이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놓고 그대로 다 삼켜버려요. 혼자서 해버려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주기들을 오단 바치십시오라고 보석을 줬더니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왜요? 그랬더니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일단만 하면 안 돼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보낸 적이 있어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이에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기회들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그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무식함 때문에, 무지 때문에 혹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멈춰져 버려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판공성사를 주러 가야 되는데 판공성사 주다 보면 이제 그 앞에 그 참회 예절 하잖아요. 참회 예절 할 때는 이렇게 쭉 성자를 이런 죄지은 것이 있습니까? 막 불러줘요. 불러줘. 불러주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참회 예절은 꼭 참석하세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참회 예절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혼자서 잘 성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큰 선물이고 배려입니다. 성사를 잘 보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잖아요. 신부님들 그 시간, 귀한 시간 내가지고 쭉 읽어주면서 이렇게 혹시나 성찰을 그렇게 도와주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엉망진창으로 고백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참석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잘 성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통회의 정신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정리가 되니까 정말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참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통일은 다음번에 단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인, 고백한다는 이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거슬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께 선하심에 내가 위배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바라다 보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말은 그 선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슬러버리고 더럽혀버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성에 비추어서 내 잘못과 통해의 정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울러서 그분은,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선성을 바라보고, 그렇지,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지만 선하신 분이고 나를 늘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리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고해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통회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 어려우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극복해 나가면 돼요. 좀 부족한 것은 탓할 것이 없어요. 아예 없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때때로 고해성사를 볼 때에 준비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작은 메모지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다 보면, 아, 내가 이 지점에 있어서 어떤 것이 힘들었구나.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했구나.
아프겠구나.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통해는 우리가 범한 죄를 슬퍼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눈앞에 성부의 자비를 펼쳐 보이는데 그분은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참된 통해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잘못만 할까? 이런 것으로 그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슬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또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통해는 그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통해는 죄를 끊어버리고 악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고 내적인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통해는 죄를 끊어버리죠. 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분리가 되어버려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 악하고는 그냥 결별을 해버린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습관으로 젖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특히 이 죄가 쾌락적인 부분은 즐거운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묶여져 있으면은 그거를 끊어낼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 마음과 정신으로는 죄라는 것을 아는데 육적으로는 쾌락을 쫓아가는 게 이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영혼들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데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질질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비참함이 떠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낙담을 줄이고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아버지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은총을 받아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의지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고 내적인 기쁨과 평화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자꾸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또 그 영혼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을 느끼고 그 기쁨과 평화를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말로는 설명을 못해요. 각 개개인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만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구나. 이래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각자가 받아들이고 그 기쁨과 평화가 내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내 영혼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충실히 하시면 돼요. 되기 때문에 뭐 기쁨은 이런 겁니다. 평화는 이런 겁니다 하고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참된 통해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하면 만들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나머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머리에 새겨두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의 실제만 본다면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악의 실제를 볼 수 있다면, 실제만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유혹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유혹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지 부분을 얘기했죠. 유혹이 왔는데 내가 맞장구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왔는데 물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선이 자리를 잡죠? 하느님이 자리를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유혹이 왔을 때 아무 방비 없이 의지적으로 그거 합쳐버리면 그때는 죄가 만들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수없이 많을 때 이 악의 실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어합니다. 바울의 사도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 악이 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악이 내 옆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협력해버리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협조적이 되지를 못하고 반대적 성향을 봐버리면, 악을 봐버리면 협력이 되어버리고 그쪽하고 협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큰 유혹이고 시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청했다. 매달렸다. 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이 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럴 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도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들이 떠오를 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도록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택이 되어집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지 못하면 악의 자리를 잡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악과 선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선택할 때에 옆에서 닥쳐오는 악을 잘라낼 수 있는 투쟁적 태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실천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두 개가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결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탁의 정신이 있다면 한 개만 딱 선택하거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보면요, 경주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말 타고 경주하는 그 말들 보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가리개를 씌워 놓거든요. 왜 가리개를 씌워 놓느냐면 이 말들이 달리다가 옆에 말이 보이면 그 막 물어뜯고 싸움한다고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옆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리개를 딱 씌워 놓거든요. 우리 또한 이래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가리개를 씌우고 악을 보지 않아야 돼요. 앞만 봐야 됩니다. 정면만. 바울 사도의 어떤 그 태도, 바울 사도의 영성 안에서도 보면 한 길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 성경에서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유혹은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자꾸 두 개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두 개 중에서 계속 용서해 줄까 말까. 늘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돼요. 헌총이 도움이죠.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탄생도 일어나고요. 죄를 인식할 때 하나님 선하심도 동시에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대목이죠. 내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 용서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 죄의 경중에 대해서 죄가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단지 해야 될 바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설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심들이나 또 우리의 결정이 미약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두고 그분께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점점 뚜렷해집니다. 그렇죠? 용서받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 자비는 점점 더 뚜렷하게 되어집니다. 왜? 죄를 발견했으니까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비가 더 필요하고 점점 더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잘못을 복된 잘못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의 비단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며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탓이 아니라더라도 당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통일의 정신에 대해 신학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통회를 잘 하고 있는지. 통회도 연습입니다. 통회도 연습이에요. 덕성은 어떻게 한다? 훈련과 연습으로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 정신도 마찬가지로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기보다는 용서해 주기를 더 바라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정신을 더 높이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일치시켜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